7장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찬송가 31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30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찬송가 236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에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날이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한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죄 없다 하시고 십자가 부혈로 용서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성시교독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층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린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저희들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코로나19와 각종 근심 걱정,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가는 마지막 달에 저희 모습을 돌아보면 힘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생활을 핑계로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지 못하고 11개월을 그저 보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됩니다. 더욱 경성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로 맡기신 소중한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 남은 한 달을 잘 살게 하시고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2년에 교회의 각 기관에서 섬길 일꾼들을 세우고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지혜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한 열심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책망을 받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잘 선용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에는 계획하는 사역들이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방향과 푯대가 명확하여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서든볼에 우리 진흥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진흥교회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시시시 협력 작은 떡 나눔 사랑의 빵통이 잘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굶어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지구촌 곳곳에 나가 주의 복음을 들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코로나 여건, 어려운 여건의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은 이창수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시고 이어서 안수집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오늘
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붉은 가시로 달아도 우리 함께 떠나려 소망의 길을 걷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거니 그날의 우리 노래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심장 치유하며 행진할 때 노래 함께하였던 자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여 노래 함께하였던 자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그를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우리 이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고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미국 카네기 홀 예약 접수 될 것 같습니다. 찬양 너무 은혜롭네요. 다음번에도 한번 또 부탁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심고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심어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은혜를 가슴에 담았으니 하나님 순결한 꽃이 피어나는 때까지 말씀의 씨앗을 심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이창수 장로님, 박혜경 권사님, 사라 시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저들의 인생 머리머리 위에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주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강력한 선포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외칩시다. 시작.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은 성도의 하나됨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진흥교회 주일낮 메시지의 본문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공과 공부 본문과 맞춰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과 공부 본문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특히 우리는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에 집에 가셔서 낮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을 집에서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그 오후는 평일인지 주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날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다 모여서 거리두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인증샷을 꼭 찍으셔서 이번 주 안으로 교역자분들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상을 제작하는데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다 나오도록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그림 한 편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예쁘죠? 근데 눈썹이 없어요. 자, 어쨌든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지요. 이 그림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죠. 1911년도에 이 그림이 박물관에서 분실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모나리자 그림이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림이 없어진 모습, 그림이 없어진 그 그림이 사라진 자리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 평소 모나리자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상 그림이 없어지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 빈자리라도 보려고 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난 후에 건강의 소중함을 후에야 알게 되고 기회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은혜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 장효임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드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울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 없이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1년 전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떠난 사실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늘 앉아있던 엄마의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헝하니 가슴에 슬픔이 몰려오며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어머니가 떠나가셨지. 이것이 엄마 없이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모두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평범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행복한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 행복이냐?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조국교회가 가장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이 찬양 감상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감상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도 기도할 수 있으니, 오늘도 예배할 수 있으니, 주님을 위해 참을 수 있으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없다면 그 많은 돈은 오히려 나에게 고독감만 더 깊게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 금메달은 가장 쓸쓸한 이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주제는 형제 사랑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1절 내용이 시편 133편의 목표이자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슨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장면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답은 이겁니다.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가 아니라 투게더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있을 때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악령이 역사하면 분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은 서로를 더 무능력하게 만드는 원인일 뿐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가릴 것 없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갖가지 것들을 다 배우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정작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 관계 훈련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가 예쁘다는 이유로 이기심만 가르칩니다. 네가 제일로 이뻐. 이기심만 가르칩니다. 반면에 그렇게 부유한 가정의 아이도 아니지만 그 가정 안에서부터 관계 훈련을 잘 시킵니다. 양보할 줄도 알게 하고 타인이 말을 할 때에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게 지도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몇 년만 지나도 알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어른들 존경할 줄 압니다.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압니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관계가 탁월하기에 소위 사춘기가 와도 별 어려움 없이 평안히 지나갑니다. 왕따가 있고 차별이 있는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가운데 최고의 교육은 좋은 관계,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한경진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참 잘하시는데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 비결이 무엇이지요?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신 목사님의 대답, 이봐, 안 싸우면 교회는 잘 됩디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만한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속들이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의 모든 교회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어떤 방식이든지 분열의 씨앗을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분열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없고 분열이 있는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언제 교회가 부흥하고 언제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성장하고 갈등이 없는 가정에 행복이 깃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기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 다윗이 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찬송이 시작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기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오셨습니까? 다윗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당시에는 전 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정권이 세워지면 당연히 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전 정권의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 정권의 왕 사울 왕에 이어서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 왕권의 기틀도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전 정권 사람들을 찾아서 숙청하는 게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전 정권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숙청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전 정권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신의 자녀처럼, 왕의 자녀, 왕자처럼 대우해 줍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과 11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지요.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리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 정권의 사람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서 다윗의 마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예배길 가는 그 길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터지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진짜 살아있는 미래가 있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된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미래는 좋은 방향, 소망이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 고된 일이 가정에 생길 수 있으나 가족 식구들이 하나가 된 가정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좀 쭈그러지면 어떻습니까? 가족 식구들이 일이 안 되고 일이 쭈그러졌는데도 하나가 되어 있어 보십시오. 더 큰 사랑이 맺어집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뭘 보냐? 그 회사에 분열의 조짐이 있는지 그걸 봅니다. 어떤 회사든지 분열이 있는 회사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12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됨의 조건은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조건은 두 가지. 첫째,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는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로 7절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흘러내리는 모습, 이것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기름을 머리에 붓고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수염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갑니다. 기름이 온몸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름을 머리에 부었더니, 진짜로 부었더니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흘러서 수염을 적시고 온몸에 기름이 범벅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지저분한 모습일까요? 너는 오늘 또 질문하는구나. 그냥 네가 말하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도 일부 때는 대답들 하시더구만. 어떤 모습일지는 뻔한 거 아닙니까? 지저분한 모습이지요. 사실 상식적으로 기름을 머리에 붓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름은 그냥 프라이팬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붓지 않아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붓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레위 지파가 소유한 재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분깃이 없었지만 대제사장이 위임식 때 기름을 머리에 부음을 받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소유의 상태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제사의 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레위 지파는 언제나 풍족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데 풍족합니다. 그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나누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소유로 살았는데 하나가 되니까 더 강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얼굴을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레위 지파가 그 기름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무소유인데 풍족합니다. 무소유인데 강력합니다. 무소유, 즉 지킬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소유, 즉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권력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소유도 없는 사람들, 설령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다 버리고 온 사람들,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가 성경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12제자는 지킬 것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과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도 지킬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또 오늘 또 유치원 또 수준의 신앙인들 있으셔서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아버지를 버리라고 따라가라고 했어. 하나님, 나 부모님 안 모실 거야. 성경 잘 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 버리고 따라갔더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쓰셨다고 그랬어. 이런 유치원생들 여기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때는 아멘들 하시더구만. 부탁드립니다. 왜요? 왜 자신의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야 하나님이 쓰실까요?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교회를 가만히 봐도요, 자기가 뭔가 주장하고 싶은 주장만 하나 있어도
하나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내가. 누가요? 내가.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 그가 하나만 있어도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싶어져 보세요.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지켜서 그 일을 끝까지 했다고 하십시다.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도대체? 하나도 공동체가 하나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자기가 주장했던 그것은 되어 있어. 여러분, 이건 사회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은 잘 됐는데 희락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일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언제 분쟁이 발생하나요? 지킬 것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권세에 대한 욕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즉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뭔가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12제자 사이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1절을 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뭘 지키려고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공동체 멤버로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 재산이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갈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사?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명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세우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내 직업, 내 명예, 내 이름, 내 가치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복이 나의 지킬 것이 되어버려서, 목사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을 일주일 7일 동안 지낼 동안 단 한 번도 찬송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슬기로운 성경 읽기 하고 계시깁니까? 뭘 그렇게 지키고 싶으셔서 다 일장춘몽이 되고 말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꾸 기득권 세력을 향해 외칩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 제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아니, 그 윗선에서 앉아서 큰 소리만 쳐? 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도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똑같아집니다. 자기 특권, 자기 권리, 그런 것 하나 내려놓으라고 하면 자기 자아, 죽어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큰 소리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저런 악한 나라를 왜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니느웨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면서 끝까지 자기 목소리만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더운 광야에서 박넝쿨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더운 날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해 줍니다. 그러다가 그 기득권, 그 박넝쿨을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그래서 시들어버리게 되자 그때 요나는 펄펄 뛰면서 왜 박넝쿨을 거뒀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때 요나가 무슨 말 한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자기를 죽여달래요. 아니, 도대체 이런 가벼운 사람이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야, 요나야, 너는 박넝쿨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아끼냐? 저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내가 좀 아끼고자 하는데 너는 어째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느냐? 정말 큰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지킬 것이 없는 인생이 능력인 겁니다. 자기 자아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 그 마음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마음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나 그거 지켜낼 거야.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에게 나 그거 지켜낼 거야. 그래서 오히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거든 내 아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가 기독교의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싸한 포장으로 해놓고 끝까지 나 너무나 지킬 게 많습니다. 이겨서 뭐하게? 콩가루 집안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11조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나 먹이 살린다는 진정한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 먹이 살린다는 고백 있으십니까? 지킬 것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 놓고 그거 지키겠다고 예배 시간까지 와서 하나님 나 힘 주셔서 이거 지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의 믿음 보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 아니요, 주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내가 지킬 것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여러분, 은사는 사용해야 빛을 나타냅니다. 돈을 어디에 써야 되냐는 겁니다. 내 부귀향락, 내 명예가 아니라 작은 부분이라도. 사랑의 빵 저금통 운동을 오늘 전달식을 합니다. 목사님, 이것 저금통 교회에 내면 이 저금통이 북한 어린이들에게 진짜 가는 겁니까? 주판 튕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그걸 출처를 알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돈은 저 북녘 땅에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겁니다. 예, 북녘 땅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적은 동전 하나 주님께, 과부의 2 랩돈 바치듯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마음이 왜 없고, 우리들 마음이 언제부터 이놈의 돈 지키느라고 주님은 아란 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심각한 영적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킬 것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킬 것이 많은 분은 영적 전쟁이 심각합니다. 지킬 것에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꺼이 사라져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1등 공신이다, 아니야 나 2등 공신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사라져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바로 사라짐, 바로 그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나가고 남은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남냐 이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은 추해집니다. 참된 만족이 있는 분은 그러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에 코로나19 상황, 내 믿음 흔들지 못해. 이 상황, 저 상황, 어떤 상황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험한 풍파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 주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나 그분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도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나 믿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어떤 상황의 유무유를 따지는 무덤에 회칠한 자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냐?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면 자유해집니다.
뭔가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추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는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헐몬산입니다. 높은 산이기에 새벽이면 이슬이 맺힙니다.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즉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흘러서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목까지 차오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오늘 본문 3절의 이슬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비처럼 내려오면 참 좋겠지만 이슬처럼 맺힌대요. 헐몬산에서부터 내린 이슬로 인하여 땅이 생명을 지키고 풍성해지고 땅이 기름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내려질 때, 성도들의 가슴에 이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맺혀질 때, 그때 성도들이 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될 때, 그때 성도들이 하게 되는 분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맺혀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게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도의 가슴에 이슬과 같이 맺히기 시작할 때 성장이 있고, 말씀이 이슬같이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의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성경 시편 11편 3절 말씀,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즉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혀 있는 것이 새벽 이슬이 맺혀 있는 것 같은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슬이 가슴에 맺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신 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의 마음에 어느 때가 가장 기쁜 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메마른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갈 때 저는 참 좋습니다. 아기 엄마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네, 우리 아기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참 기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입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하시는데, 이런 아름다운 역사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짐으로써 누리게 됩니다. 첫째, 지킬 것이 없는 인생이 될 때입니다. 둘째, 말씀의 이슬이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맺힐 때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감상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거든 용서와 용납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남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슬처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것 그거 하나 지키겠다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인생, 우리 2021년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배우니 기쁘기가 한량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니 즐겁기가 한량이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양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시작.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진흥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형제자매님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금일 예배 후 D라인이 첫 번째로 퇴장하겠으며 사회자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이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으며 기간 중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 인증샷을 촬영하여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개인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배당 출입 시 화상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C 협력 작은떡 나눔운동 사랑의 빵 저금통 수거가 금일 3부 예배 전까지 1층 로비에 서 있으며 전달식은 금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은 금일 오후 1시 30분 줌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유아세례식은 12월 19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임시재직회가 12월 19일 3부 예배 후에 있으며 공동회의는 12월 26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도 예산 수립의 건이며 장소는 본당입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권사님 가정이 탑동에서 금곡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삭죽기마당 사랑나눔에 김철환 집사님, 임기숙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우리가 움츠러들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건강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 위에, 자녀들 인생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